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가운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되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어두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못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지난주에 했죠. 신하의 병 고친 것, 48인데 병들 고친 것 오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루스요의 말씀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 날때부 소경된 자를 고친 것,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그때마다 말씀하신 게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사람 목자다.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이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성경을 읽은 자에게는 우리에게 그것이 마음속에 확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119 통기도 중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9분 이상씩 기도하자. 하루에 한 번 이상 9장 이상 성경 읽자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선생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지난주에 했죠. 신하의 병 고친 것, 48인데 병들 고친 것 오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루스요의 말씀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 날때부 소경된 자를 고친 것,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그때마다 말씀하신 게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사람 목자다.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이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성경을 읽은 자에게는 우리에게 그것이 마음속에 확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119 통기도 중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9분 이상씩 기도하자. 하루에 한 번 이상 9장 이상 성경 읽자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성경 운동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손을 직접 들으라면 좀 부끄러울 테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교회에서는 경남 기총에서 7월달까지 우리 각 교회별로 성경 필사를 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 운동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에 노트가 오면은 여러분께 나눠주면 나는 마태복음을 쓰고 싶습니다. 나는 로마서를 쓰고 싶습니다. 말씀을 쓰고 읽고 할 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그것을 듣고 쓰고 읽고 보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 그 중에서 다른 길이 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두 번째 사역이거든요.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하신 다음에 절기 때마다 예배당을 성전을 찾는 것을 유대인으로서 끝까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때도 절기를 찾아 하셨는데 절기 때 어디를 찾아 하셨냐면
양문이라는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양문. 양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가까운 문이기에 거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벽을 건축할 때에 제일 먼저 양문을 세우고 그 양문에서 끝까지 뺑 돌아서 성벽을 세건했던 것을 느헤미야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양문에 가셔서 이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성전과 제일 가까운 문이고, 성전과 제일 가까운 문이 된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 제사로 쓰이는 제물들이 들어간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양들이 그곳을 가지고 많은 양들을 데리고 오면 그 양들을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못에서 씻겨가지고 정결케 해가지고 가는 곳이 바로 양문의 그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근데 그 못이 언제부터인가 아주 사람들이 유명한 장소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병자들이 그 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동함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갔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문으로 가셨다는 그 자체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세례요한이 보라,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시작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르사님 승가하셔서 양문으로 하셨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자신이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곧 있으면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주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양이 되셔서 제물로 바쳐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과 눈이 지금 구속사역을 향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눈이 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못가에는 길이가 한 91m 되고 폭이 46m 되는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 못가에서 행각이 있어서 지금 다 무너졌는데 그 행각 7개가 있는데 그 행각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정자가 있죠. 그 정자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다가 병자들, 병원에서도 안 되고 의원도 안 되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곳이 가만히 보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병자들이 많이 모인 곳, 환자들이 많이 모인 곳, 그곳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 요양병원에 제가 다녀왔지만 요양병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우리가 칙칙해요. 특별히 중환자들이 많은 중병동에는 보호자들도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도 어디서도 고칠 수 없어서 불치병을 안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라는 이름 뜻은 참으로 좋아요. 베데스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베스다는 헤세드의 바로 줄임말인데, 바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만 가득히 모여있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가의 정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에는 연못이 오래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이 냄새도 좋지 못하고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간간히 들리고 그런 침울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야 하면서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경계의 눈빛을 묻힐 수 없는 것은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서로를 향해서 어떻겠습니까? 물론 아픈 사람들에게 동정을 하지요. 아이고, 다니엘 어디서 아파서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서로 묻겠죠. 그러나 눈은 항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물을 쳐다보요. 그 물이 언제 움직이면 자기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용하다는 소문을 의지해서 지금 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설과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하면 자기가
아프다 보면요, 뭐라도 좋은 게 있으면 뭐라도 먹습니다. 몸에 좋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못 먹는 것도 모든 게 다 먹지 않습니까? 인분이라도 먹고 어떤 짐승에 뭐라도 구워서라도 누구라도 먹는 거예요. 사람 몸에 좋다면. 그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들이 모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보기에는 여기에는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서로서로가 경계의 눈빛을 비추지 않으며 또 서로서로가 어떻습니까? 거기 오래된 사람이 있었겠죠. 열등감이 가득 찬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왕비가 아주 아팠는데 어느 병자도 고칠 수가 없는데 어느 사도 고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디 목탁소리를 듣고 찾아온 것이 대구 팔궁사랍니다. 팔궁사의 갓바위에서 있는 절에 가서 이제 불국을 드렸더니 그 몸이 싹 다 나았다. 이게 전설이 돼가지고 신라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천몇백 년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대구 팔궁산 갓바위에 가서 소원을 빕니다. 입시 때마다 되면 20몇만 명이 지나간다 그래. 그곳에 소원을 빌려고 합니다. 이게 참으로 현대 문명이 그리 발달된 시대에 살지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전통을 믿고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자를 의지하고 사주팔자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예수를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받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랍니까? 구원은 하나님 은혜랍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신 주님도 바로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왜 알 수 없도다. 아무것도 알 수 없도다. 내가 왜 그렇게 구원받은지 알 수 없도다. 오늘 이 사람이 왜 구원받았냐고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찾아갔냐고 묻는다면 알 수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이 병자의 대답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대답 어떻습니까? 주님 저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와 같은 베데스다 못이라고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소망을 잃고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던 그러면서 타인이 은혜 받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긴 하지만 타인이 잘 되는 이유는 뭐가 더 잘 됐을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라면서 불평하지만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이래서 보지 못하고 내가 한 번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인 적이 없었던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다 바라는 것은 언젠간 한 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의 많은 사람들이랑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멀쩡히 쳐다보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 낫고 싶습니다. 답해야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나도 일어서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저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간구의 제목을 주님께서는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동기들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주님은 다 우리가 병든 줄 아는데 우리의 병이 오래된 줄 아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냥 어느 순간에 되겠지라면서 곁에서 그냥 베데스다 목가에서 죽치고 앉아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과 나약함 그것이 오래된 줄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 약함과 우리 영적인 그런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을 이 38년 된 환자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요 주님 나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 각오도 없고요. 그냥 대충 살다가 천당만 보내도 있어.
혹시 이렇게 우리가 주저앉아서 그냥 여행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처박혀서 있는데 나도 그냥 여기 있는 걸로 만족 안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라오디게에서 네가 살았다가 죽은다고, 너희의 헐벗은 것과 가라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의 그런 안타까운 처지를 주님께 하소연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38년 된 안전뱅이가 왜 그렇게 병이 들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선천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성전으로 들어가거든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반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가 고침받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해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꼬투리 잡습니다. 너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던 두로마이가 왔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섰노? 오늘 안식일인데 말라가 일어서서 앉아. 오늘 안식일인데 왜 일어서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11월 3일.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랬는데요. 다른 거라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 오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합니다. 내가 더 심한 것이 나지 않도록,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삶으로, 삶의 습관 때문에, 죄의 습관들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은 뭐 말입니까? 좌절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옛 습관의 자리입니다. 내 죄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바꾸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합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도 일어설 수 있겠다. 저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겠다.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병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걷게 되고 그 질병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고작은 가까이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낫기로 한다면 그 자리, 포기의 자리,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 정말로 불평의 자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렇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자리가 없습니까? 아직도 퍼질러 앉아있고 내가 다져라고 앉아있고 내가 여전히 주의 스승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당장 버리시고 일어나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좋게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당장 들어가서 예배, 그때가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절기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아마 그의 고향 사람들도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를 들러서 안부를 물으러 왔습니다. 아직도 그대로네. 어쩌노?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안부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사람들 보기가 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을수록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 고침받고 나서 그는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더 시기하며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항상 두 가지 반응이죠. 항상 우리가 믿음의 반응 속에 받아들이는 게 둘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노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반자처럼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말씀에 의해서 일어섰던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조 원하는 사람은 11조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고 내가 또 헌신하지 못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계산만 튕기고 난 안 돼, 나는 안 돼, 앉아있으면요. 그 자리에 들고 일어서지 못하면요. 여전히 그 자리에 38년이 아니라 40년 죽을 때까지 못 일어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앉아서 계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희망을 들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정말 그 평가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되새기면서 말씀이 심령 속에 잘 새겨지도록 묵상하고 순종하시며 은혜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주님 은혜로 또 주님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왜 우리를 택하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병든 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나도 손을 내밀어 주님 옥자락을 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듣고 그 자리에 들고 일어서는 기적의 사람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특별히 육신에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병도 있는 사람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병도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실 믿고 그 자리에 들고 일어서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으로 주님 더욱더 섬기며 살아갈수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